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서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얼굴은 이 얼굴입니다. 활짝 웃고 있죠? 오늘 처음에 찬송 1도 할 때도 여러분들 보니까 저 보니까 좋으냐고 여쭤봤는데 시큰둥한 대답을 한 분도 솔직히 보였고요. 저걸 왜 물어보나 이렇게 하는 얼굴도 보였고 너무 환하게 그럼요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있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사실 말씀 속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다음 5장 22절부터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정 내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이런 이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의 시작점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복종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따른다는 뜻인데 그리고 서로 섬긴다는 의미도 다 담고 있는데 그게 정말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이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소식들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또 돌아오는 토요일 이렇게 계속해서 또 이렇게 커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가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사실 분명한데 중요한 건 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사실 지난주 저녁에 못 오신 분들은 참 아쉬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막 기대하고 그분을 맞이한 건 아니고 원래 알던 분이잖아요. 황성주 목사 이분은 박사님이시고 서울대 의학과 그 다음에 뭐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이고 유명한 분이니까 그 네임밸류를 가지고 그냥 모신 거죠. 그런데 참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도 그랬지만 그 이유가 또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 전해주신 말씀 중에 제 내리에 딱 처음에 박혔던 게 바로 제가 이렇게 주보에 썼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쉽게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다.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사실은 기대가 되죠. 왜냐? 내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들 속에 기대를 안 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도 크고요. 나중에는 그게 막 어디까지 가냐면 막 배신감이라는 말까지 막 하는 거죠. 그게 뭐 남과 남의 관계에서만 그렇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서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관계 형성이 되어졌음에도 왠지 나만 헌신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을 때도 참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사람은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감사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 절대 감사에 대해서. 이번에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책을 한 50권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강사비를 드려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액수만큼 책을 막 보내주세요.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2015년부터 하루에 꼭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쓰기 시작한 게 지금 2019년이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럴 때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사업이 정말 부도를 포함해서 너무 힘들 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체적인 역사에 대한 것들을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책이면 그럴 수 있는데 저한테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새벽 예배나 금주 철야할 때는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그분하고 안 친해요. 원래 저는 유명한 사람하고 잘 안 친합니다. 근데 그때 집회를 주일날 저녁에 한 이후로 마치 펜팔하듯이 보통 10시 반,
12시 5분 막 한참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장문의 카톡이 와요. 벌써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붙여넣기죠. 예, 저한테만 보라고 그렇게 쓸 수는 없고, 그분이 원래 관련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공유하는 과정인데, 어쨌거나 꼬박 4일 동안을 계속해서 저한테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 기업인, 목회자, 방송인,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 거기에 이렇게 자세히 적으면서 오늘 한날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걸 또 이렇게 하셨고, 그런 내용을 잘 쓰니까. 그래도 여러분, 저보다 연배도 위고 여기 와서 강사로 섬기고 가신 분이 그렇게 해서 보내는 데에는 일단 저도 그 감사 일기에 좀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멘트는 1도 없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걸 보내는 이유는 이런 말도 아예 없고. 그런데 어제만 해도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체육대회 준비 많이 했거든요. 예, 일단 상동고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 분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체육대회의 세계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근데 준비하고 한참 막 피곤한 상태에서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바로 씻고 자자! 그리고 누웠는데 또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또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를 또 차곡차곡 정리를 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사실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하나서부터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라는 게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자리에 드는데 잘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너무 잘 잤죠. 푹 자고 일어나서 비가 오든 안 오든 오늘 체육대회를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지금 막 제 몸은 이미 운동복을 입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비 올 때 운동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아주 그 아기자기한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친하지도 않은 그분을 통해서 자꾸 동기부여가 되니까 마치 옛날에 여러분 좀 추억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펜팔 같은 거예요. 그분이 원래 평상시에 대화할 때는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막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은근히 보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전 모르던 분, 친하지도 않던 분도 일주일 중에 한 4일 정도를 그렇게 서로 카톡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 이런 마음의 한 자락이 생기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반응이 띠띠우지근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물론 찬양 연습을 할 때부터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분들 얼굴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길교회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렇게 부족한 종이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절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는 오늘 한다고 내일 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감사는 오늘 했는데 내일 또 삶의 환경 속에서 무너져 내리거나 힘든 것들 때문에 짜증이 확 올라올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선물인 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감사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건강성은요, 말을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이거 보면 딱 알아요, 딱. 사실 오늘은 이제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번 주간에 스승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선생님이신 분들도 있지만 요즘 스승의 날의 의미는 많이 퇴색됐어요. 강단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누구 탓입니까? 누구는 선생님 탓합니다. 누구는 아이들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강단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는 없으시리라고 믿지만 그게 교회학교 선생님이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문자로라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 하시는 거예요. 김영란법 이런 거 걱정되시면 그냥 문자로 하세요. 문자로 충분히 감동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면 돼. 그러면 틀림없이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분들은 진짜 없겠지만 선생님이 선생다워야 되고 또 누가 뭐다워야 되고 라고 하는 말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에 담기 시작을 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판단을 받습니다.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판단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판단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만 그게 드러납니까? SNS에 태그를 이상하게 달고 뭐 하나만 올려도 개인의 사생활이잖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미 이건 사생활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미 우리의 삶이 다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한 부모님께 감사하고 함께한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함께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해지느냐? 여러분, 내가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통 주변을 쳐다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내가 불행한 이유는 주변에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 복종하라는 말을 누가 좋아합니까? 복종해! 제가 이제 오늘 많은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정확한 가정의 질서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가정을 떠올리시지 말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갑자기 감정이입이 확 되시면 안 돼. 이렇게 살짝 떨어져서 도대체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 존경을 하지 라고 이제 내 생각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도대체 예수님이 따를 만해야 따르지. 2019년의 트렌드를 예수님이 알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우리의 가정의 질서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피차에 복종할 수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바탕,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몇십 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화두, 술을 언제 먹지 말라 그러냐, 취하지 말라 그랬고, 보통 이건 이제 요즘은 중학교, 요즘 애들이 빨리 마시잖아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그때쯤 하는 고민인데, 그거를 30대가 돼도 하고, 40대가 돼도 하고, 50대가 돼도 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참 주님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술 취하는 거냐, 술을 마시는 거냐.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게 정말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걸. 근데 그걸 또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호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합니까? 취할 거면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가방끈이 저보다도 훨씬 긴 분들도 많은 거 알고 있는데요. 예수는 학력으로 믿는 거 아니고요. 예수는 세상에 속된 표현이지만 연륜과 짬밥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내게 그대로 믿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 그것이 내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직접 관여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해법인 거예요. 이건 그래가지고 막 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부부 얘기를 좀 한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지었다고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부부는 뭐냐 하면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배필 아니고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짝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를 찾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는 돈키호테가 이 시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1순위 남자였는데 지금은 신돈키호테로 바꿨어요. 뭔지 아세요? 신앙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에다가 테크닉까지 좋은. 주일날 이런 말을 하면 되냐 안 되느냐,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만들어진 용어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는 여인들은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겠어요? 완소남 완소녀, 완전 소중한 남자, 어디 하나 뺄 곳 없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막 입이, 이런 사람들 자꾸 찾지 마시고요. 내가 완전 소중한 여자가 되고 진짜 소중한 남자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물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은 각자 다르겠으나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을 때는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자기의 자신감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런 착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상담이 여러분들 자녀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상담인데,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내 가정에서의 나의 이미지, 내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나의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들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본인은 본인의 기준 속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은 나의 자신감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가정을 원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족은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가끔씩 검진을 받다가 어떤 내용들이 발견됐을 때 병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력이 뭐죠?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유전적인 어떤 병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 누구 탓이에요? 애 탓이에요? 이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과정이 형성되어지는 것 속에 우리의 삶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 생체적인 것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히스토리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이 가족이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싫어 안 할래 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가정을 자꾸 깨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깨는 이유들은요, 뭐든지 쓰는 내용들에 너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성격 차이. 단지 이 네 마디 말로 가정들을 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상처가 되지만 자녀들에게까지도 깊은 상처가 돼요. 이미 그 상황들이 일어난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교회 안에도 그러한 어떤 나누어지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가정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스스로가 그 안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올려놓을 때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왜 가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것은 막연하거나 어떤 이상적인 설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작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 적어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심지가 견고한 것은 그 심지를 어디에 심을 때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심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이유, 백투더 바이블을 외치는 이유, 그 성경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처럼 행복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온전한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원래는 기계치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기계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 제품을 사가지고 설명서 읽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대충 해보는데 그대로 안 되면 이게 어찌 되어지는 것인가 이러고 있으니까 점점 그 기계에 대한 마음이 떨어져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설명서를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제가 궁금하는 게 거기 다 있어요. 읽어볼 걸. 혼자 그렇게 낑낑 매면서 막 천하 없는 세상에 이미 되어져 있는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걸 내가 마치 처음 발견한 것처럼 그 물건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애쓸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삶 따로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약속된 땅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누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진짜 원리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 다시 말씀 가운데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오늘 날씨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서로 막 의견 교환하고 막 그러셨을 텐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단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날 여행 가야지, 그죠? 가족들하고 어디 가야지, 이런 계획들을 미리 세워놓은 분들이 많아요. 이미 체육대회에 비가 오고 안 오고는 그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진짜 기준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대충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 불가능해요. 그것은 감정적인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착각인 거예요.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 말을 조현병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정신과와 관련되어져 있는 질환들을 조현병이라고 하나? 그 뜻이 뭔가 했더니 그게 검은고가 됐던 아니면 가야금이 됐던 현악기에 음률을 서로 조율하는 그 조자와 그 현자를 쓰는 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나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러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 조절이 잘 됩니까? 마치 우리가 이런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을 병원에 가서 상담받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국한시킨다라고 하면 이 시대를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성정을 앞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나의 기준보다 다음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영적인 조현병 환자란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의 위기라고 하고 있는 가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 조현병과 같은 영적인 문제의 현장들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매뉴얼,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참 어긋나고 난 다음에 이게 왜 이러지? 그때 가지고 또 다시 그 상황들을 스스로 복귀하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과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삶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아까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여러분 오늘 남편한테 아내한테 꼭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영혼도 없이 감사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부부 교실에서 해보니까 구체적인 감사를 하면 좋아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한 30개 쓰라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요. 뭘 쓰라고? 장점을. 여기 얼굴 보니까 왜 그게 어렵지? 라고 하는 표정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제 방에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따로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되면 50가지가 되고요, 100가지가 되고요, 가끔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생각이 나는데.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남편과 아내에게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남편과 아내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존 그레이의 그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화남금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그 책만 자꾸 보지 마시고, 그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다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도 아직 못 느낀다 그러면 그게 더 신기한 거죠. 여러분 만들어진 재질도 다르죠?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겉으로는 세 보여도 푸석푸석합니다. 남자분들 너무 센 척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석푸석함을 보여줘야 여자분들이 이렇게 또 뭔가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에 비해서 여자는 뭘로 만들었죠? 뼈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출산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여러분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어머니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런데 제가 이제 아마도 남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진짜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은 남편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조근조근 차근히 그리고 마음껏 칭찬해 주십시오. 남편들의 존재감은요, 회사에서 뭐 천하 없이 승급하고 이런 걸로는 잠깐이에요. 집에 있는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면 대통령이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이게 뭐 칭찬해 줄 게 있어야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이렇게 감추어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빠져드는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런 잠재적인 마음들이 어느 사이엔가 차곡차곡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출발에 부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한테 올인한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것을 부모님의 헌신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10 중에 2도 안 된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칭찬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내 옆에 있어요. 등 돌리고 자는 건 여기가 저려서 그런 거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날이 여러분들의 감사와 칭찬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처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한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길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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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고 나의 한없이 부족함이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에게 나누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넘치는 샘이 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문제의 연속인 것 같으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세워서 나의 아내를, 남편을,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길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과 행복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